들어봤는데 거기에 설교에 아마 내 기억은 한 절반 이상 혹은 3분의 2 정도가 예정론 비판이었어요. 예정론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신 자료가 154페이지가 되는데 다 하려면은 하루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4시 반까지 강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는 좀 우리가 궁금한 것들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루에 다 해결은 못하는데 좋은 그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앉으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조봉상 목사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예정론 비판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센시티브한 그런 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장로교나 또 침례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단들이 예정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괜찮겠지만 이것이 틀렸다면 예정론이 가지고 있는 헌법이라든가 교리를 뒤집어야 됩니다. 도서관에 있는 수천 수만 지금까지 캘빈 혹은 어거스틴까지 내려오는 수많은 책들을 다 뒤집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고 이게 틀렸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판단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됩니다. 제가 옳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보고 성경으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내가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교단이 한다고 해서 어떤 학자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1대1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1대1이고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과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그것만 따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놓고 정말 우리가 배워왔던 것과 또 성경이 뭐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가져왔던 그 신학적인 그 틀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적으로 완전히 고쳐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정론을 알려면 먼저 원죄론을 다뤄야 됩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센시티브한데 과연 이 원죄가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한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단에서 원죄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이것이 성경으로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간의 본성은 성선설인가 성악설인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느냐 선하게 태어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이제 원죄설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결과가 뭔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원죄가 어떻게 그러면 인간에게 전가되느냐 원죄설이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 영혼 창조설이 있는데 그럼 영혼이 창조된다면 원죄는 인정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설은 과연 그러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원죄를 반대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또 원죄설은 몇 종류가 있는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순간에 죄에 오염된다는 뜻은 또 무언가? 원죄를 인정할 때 그럼 구원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부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구원론을 이해하려면 이 원죄부터 다뤄야 됩니다. 원죄를 인정해버리면 구원론이 이쪽으로 가고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론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원죄론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원죄가 있다면 인간이 원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웨슬레가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원죄가 사해진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뭔가? 반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의가 있는데 이 주의에서는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데 이건 또 뭔가? 타락은 타락을 했는데 완전 타락이 아니고 부분 타락했단 말이죠. 그 부분 타락 주장할 때는 또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 부분 타락했다면 그러면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그럼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이건 또 뭐냐? 그리고 신인 협력설도 두 가지 있습니다. 반펠라기우스라는 그 주의가 하는 신인 협력설, 그리고 웨슬리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신인 협력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차이 있는데 이건 또 뭔가? 신인이에요. 예, 신인 이제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성경을 믿으면서 원죄설에 대한 여러 이론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똑같은 성경인데 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가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성선설은 맹자가 이제 주장했고 서양에서는 루소가 말했습니다. 루소가 인간은 태어날 때 자연 상태에서는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자연 속에 살아야 되지 사회의 제도에 물들면서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은 중국의 순자, 마키아벨리, 홉스, 소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은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논쟁을 했는데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원죄가 없다.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고 어거스틴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400년, 500년대 그때 많이 싸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수도사였는데 400년경에 로마에 가보니까 너무 타락했습니다. 기독교회가 많이 복음이 풍만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어거스틴이 원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죄설을 없애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수훈을 강조해서 세상수훈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펠라기우스가 원죄설을 부인하게 됩니다. 산상수훈 같은 기독교 교리를 대로 산다면 분명히 차 높은 윤리와 도덕이 기독교 윤리가 설 텐데 원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죄설을 인정해버리면은 지금 한국교회가 이 원죄설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라고 하니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윤리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이 싸웠는데 펠라기우스는 아담이 범죄한 것은 아담 자신에게만 해를 줄 뿐이지 인류 전체에게는 무관하다. 비록 아담이 죄를 범했더라도 죄의 경향 혹은 도덕적 부패를 자손에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자손이 죄의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와 같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은 죄가 유전된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리고 그 펠라기우스의 제자 케레스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 강하게 나가서 아담은 만일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죽었을 것이고 그의 죄는 자기 혼자에게만 상처를 주었고 가난아이가 태어나면은 타락 이전에 아담처럼 무죄로 태어난다. 전 인류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죽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좀 잘못됐죠. 율법도 복음과 같이 지키면은 할나라로 갈 수 있다. 그리스도 이전에 사람들도 죄 없이 살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다 정죄를 받았죠. 그리고 찰스 피니 같은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 설교자인데 원죄설을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자로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고요.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원죄는 비성경적이다. 아담의 죄를 지었는데 왜 인간이 다 그 죄를 받아서 다 죄인이 되어버리느냐 하는 이제 그런 주의죠. 그러면 어거스틴은 왜 원죄설을 주장했는가? 철저히 원죄설을 주장했습니다. 처음 아담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졌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오고 그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죄를 지었고 그거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담의 원죄가 태어나면서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다 전가됐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죽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빨리 유아 세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의 근원이 바로 이런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원죄설에서. 유아 세례를 줌으로써 죄를 씻는다는 거죠. 죄를 고백하든 말든 상관없이 죄로 이 세례를 통해서 씻어야 된다는 이런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악한 본성을 타고났고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악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아우구스트 브루크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것은 루터파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아담의 원죄설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잉태했다. 모태로부터 악한 정욕, 범죄 성향 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많은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논쟁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은 411년 정제되고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신학이 정통신학이 되면서 원죄설은 그동안에 쭉 수천 년 내려오면서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은총론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구원 못 받아.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셔야 돼. 예정해 주지 않고 우리 인간은 이미 타락했고 자유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어서 예정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예정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노예 의지론. 우리는 의지가 없어. 인간이 태어나면서 아무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죽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죄설은 과연 성경적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새롭게 얻게 되는 결론은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다는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원죄를 뭐 사함받으라, 원죄를 위해서 뭐 희생을 지리라,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범죄에 대한 희생을 드리고 짐승을 잡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우리 자범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원죄라는 것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죄성,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성은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죄가 증가됐다는 그 말은 없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에 원죄가 포함된 영혼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합니다. 창조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각자 영혼을 지을 때, 창조할 때, 그러면 범죄한 영혼을 창조합니까? 아니면은 깨끗한 영혼을 창조합니까? 근데 우리는 원죄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지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 각자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아담으로 인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기보다는 마귀에 의해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왜 그러면 있느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났지만은, 깨끗하게 났지만은 죄성이기 때문에 그 죄성을 건드려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혀 버린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아담의 죄를 지기 때문에 그 죄가 직접 책임을 가지고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냐? 애기가 응애 태어날 때 너는 죄인이야. 이미 잉태되었을 때 벌써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나와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냐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많은 교단의 이 헌법은, 이 신학은 뱃속에 잉태될 때도 죄야. 죄인이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죄인이고 그 죄인이 죄가 가는 거예요. 제가 유전되거나 혹은 제가 증가되는 거예요. 영혼 선제설이나 유전설이 아니라 창조설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창조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는 영혼이 원죄에 의해 전적 부패했다는 주장은 성경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원죄로 인하여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분적이 아닌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예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것이 과연 그러면 성경이 지지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교리를 따라가지 말고 지금 교리를 다 내려놓고 정말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죄론으로 가게 되면은
은총론과 예정론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받는데 인간의 선택이나 책임이 약화되고 도덕적 부패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원죄설을 주장하면 도덕적 부패를 해도 어차피 죄인이니까 그건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지금 가장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천주교, 오히려 불교 그쪽이 더 높아요. 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어차피 죄인이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가장 높아야 될 윤리가, 기독교 윤리가 가장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장 윤리를 높여놨는데 어떻게 신학자들이 가장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게 원죄설에 나온 거죠. 그 어거스틴인데 저는 어거스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그분은 원래 마니교에 있다가 심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신학을 조직했는데 그분은 마리아 숭배 사상도 했고 연옥설 사상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천주교의 기초를 얻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사상을 우리가 루터나 칼빈이 이어받아 가지고 예정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제로는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수용함으로써 개혁주의 구원론,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교리를 행사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로 전적 타락한 것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제 가지고 굉장히 원죄설을 인정해버리면 자유의지가 없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든지 안 타락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에레미야나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이미 모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소용하기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원죄를 가졌다면 과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담이 그 원죄가 유전되거나 직접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제 영향력 아래 갇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펠라기오스처럼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주장은 틀렸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스스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 못 받는 이유가 그래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절한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도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못 받죠.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이 던져주실 때 던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 100%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선택할 자유의지는 남아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죄의 증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예비 질문들은 넘어가고요. 아담 대표설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선적 그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대표설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선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인류가 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 아담도 대표. 아담은 범죄한 첫 아담으로서 범죄한 자의 대표고 예수님은 인류를 살려주는 자의 대표인데 그러면 대표가 죄를 짓고 대표가 의를 행함으로써 이제 다 대표에 의해서 죄인이 되고 대표에 의해서 의인이 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설득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태어날 인류까지 다 죄를 지어버린 그 케이스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또 다 의로워야 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자들이 다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순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의롭게 되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동적으로 의롭게 됩니까? 근데 웨슬리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제 이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원죄는 다 사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응애할 때 원죄가 사해져서 다 원죄는 없어지고 자범죄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도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이 원죄설을 모르면은 예정설이 이해가 될 수 없고 예정설이 이제 제대로 이해 안 되면은 우리 장로교회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30년을 있으면서 거기에 박혔는데 결국은 그 장로교 교리가 과연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장로교 안에도 구원이 있고 또 감리교 안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교리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것인데 차라리 그래서 신학이 머리가 안 당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은혜로 구원받아요. 장로교 소개도 받고 감리교도 받는데 신학이 박혀버리면은 이 신학에 의해서 오히려 구원에 방해가 돼.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이 신학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맺은 언약입니까? 물어봐야 되죠. 프랑스 신앙 고백에서도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에 묶여 있는데 이것은 유전적인 악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한다는 거죠. 죄가 유전하고 모태에서부터 다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처 헌법 6항에 보면은 우리 시조가 선악간 택할 자유능이 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출생하는 모든 인종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함에 동참하여 타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죄를 지었다. 이런 말. 이게 합동척 헌법에 있습니다. 벌코의 주장도 이분도 이제 결국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범죄했다는 사상은 요 사상보다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표 원리에 의해서 범죄했다. 아담이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 이런 주장을 벌코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는 대신에 언약 개념을 통하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대표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유전설이 있습니다. 유전, 부모로부터 계속 대물림해서 자꾸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후에 아벨, 가인 통해서 계속 이 원죄가 유전이 되어서 내려간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이 아담이 죄로부터 계속 유전되어 왔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를 이어받으면은 그러면 유전되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그것만 유전됐느냐? 아니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후에도 죄를 많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죄도 유전됐냐? 또 그러면 그 부모 조상의 죄도 많은데 그것까지 다 우리가 유전되느냐? 이것도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선악과 따먹는 그 죄만 유전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담이 일생 지었는 그 죄가 다 유전됩니까? 우리 부모의 죄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가 지은 죄는 그러면 유전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이제 유전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그게 우리한테 죄가 유전됐나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 그 생리학적으로나 이런 면으로 부모의 그 죄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예. 전달되는 그런 증거자료가 많아요. 아, 예.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러면은 유전된다고 그러면 아담의 죄 플러스 계속해서 우리가 수천 대를 내려왔는데 그 수천 대의 모든 죄가 그러면 다 유전된 건가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답을 못 얻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냥 어거스틴의 전통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정가를 말하면서도 아담의 죄책이 인류에게 직접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동책에서 이제 이런 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간접 증거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프랑스의 플레시우스라는 학자가 말하는데 인간의 영혼은 창조할 때는 하나님 깨끗하게 영혼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육체와 결합될 때 그 육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죄가 증가된다. 이런 말이죠. 예, 보십시오. 그리고 간접 증거설이 있고요.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은 어떠냐 하면은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죄책은 직접적으로 전가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은 그 죄의 책임, 그러니까 따먹은 그 죄는 직접 전가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죠.
이 부패를 본래적인 의미로서의 죄로 보지 않고 단지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대설이 있습니다. 계약설. 이것은 동참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획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아담과 그 후손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죄와 사망이 주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의 계약이 곧 그 다른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첫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이 아담 뒤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 언약에 동참시켰는가, 그런 증거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의 전가 방법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결론들을 한번 보면요. 원죄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원죄는 부모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해서 유전된다는 유전설도 우리가 좀 수용하기가 성경적 근거가 약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연대설, 계약설도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원죄 없이 창조되지만은 육체와 결합할 때 오염된다. 이 간접 증가설.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 그나마 요거는 글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담 한 사람이 죄가 인류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직접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인정하는 건데, 그럼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다 적용이 되어버리는가 하는, 그것이 아직 성경적으로 이렇다라고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 구절을 가지고 추론을 할 뿐이죠. 자, 이제 영혼 창조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영혼은 언제 창조되느냐? 선제설이 있습니다. 미리 영혼이 있는데, 그래서 어거틴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천사들이 이 천국에 있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쫓겨나고, 그래서 3분의 1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을 구원시켜서 3분의 1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을 이해갑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거기서 3분의 1을 그 숫자만큼만 구원시키기로 했다는 거죠. 그게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영혼 선제설이 나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영혼 선제설을 말해서 영혼이 미리 있다가 육체가 태어날 때 딱 붙어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에 있는 영혼이 저 창세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영혼 선제설이고, 영혼 유전설은 아담의 원죄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를 통해 그 영혼에 유전된다고 믿는 것이 영혼 유전설입니다. 예. 영혼 창조설은 우리 인간이 그 배 속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영혼을 직접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잉태될 때, 정자 난자가 결합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혼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부터 스타트 됐을까요? 영혼 전? 아니면은 우리가 잉태될 때? 아니면 태어날 때? 그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 창조설을 주장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영혼이 만약에 창조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는데 아담을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창조한다면은 절대로 저는 부패한 영혼을 창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조설이 맞다면. 근데 창조설을 주장하면서도 종교개혁자들은 또 그 영혼의 아담의 원죄설을 주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칼빈, 베자, 하치, 박형용 등 이런 분들은 대다수 이제 영혼 창조설을 주장하는데, 이분들 다 원죄설을 주장하는 케이스입니다. 영혼 선제설이 맞다면은 창조설이 맞다면은 영혼 선제설을 주장한 어거스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설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원죄설은 유전설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반면 영혼 창조설은 부모로부터 죄가 유전되는 것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부모가 몸은 빌려주지만은 그 육체도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한다면은 그 창조는 그러면 과연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포함된 영혼 창조냐, 포함되지 않은 창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 다 이제 그런 어떤 이런 이론들은 어떤 성경이 확실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도구를 빌려서 하나의 이론화 해버린 겁니다. 영혼 창조설은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저 속에 영혼을 창조했을 텐데 이 창조할 때 악하게 창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9장에 우리가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영혼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욥기 31장.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창조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잠언 22장 2절,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범죄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정직한 영혼으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범죄한 오염된 영혼을 창조했느냐? 아니면은 깨끗한 영혼을 창조했는데 태어나면서 사탄 마귀가 그 죄를 짓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죄에 오염돼 가지고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느냐? 똑같은 범죄자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죄 아래 갇혀 있고 범죄자로 태어나지만은 그 원인이 아담에게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각자에게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고요. 원죄설을 주장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스타트가 된 거죠. 죄가 스타트 됐다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이 그러면 아담 같은 동일한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아담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이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애매하죠.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갑니다. 해석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보는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린 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있죠.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에녹도 안 죽었고 엘리야가 안 죽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원죄를 이어받았다면은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올라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러니까 이 대표설이나 계약설이나 유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죄를 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원죄설이 맞네 라고 이제 우리가 믿어와 버렸던 거죠. 어거스틴의 전통이죠. 그겁니까? 아니면 우리 각자가 죄를 지은 겁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어. 예? 연구만 해봐야 되겠어. 제가 예. 죄송한데 잠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집회할 때 쓰는 말인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창세기 3장 15절 이상을 못 넘는다는 얘기를 자주 써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 창세기부터 다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다시 들어요. 예.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예. 사람을 죄를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했을 거라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하나님 형상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악하게 그 죄를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거. 창세기를 좀 다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벌써 3세기, 4세기, 5세기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요. 그때 가운데 이제 그 어거스틴과 많은 신학자들이 했는데 우리는 어거스틴의 전통을 받아버렸습니다. 근데 어거스틴도 잘못된 신앙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마리아 숭배 사상, 연옥 사상 그걸 만들었다니까요. 연옥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아까 천사가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그런 신학자들의 그 사상인데 그 원죄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어떻게 뭐 나아질 수 없어. 그냥 하나님 은혜로 천국 구원받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이. 아니, 산상수훈은 그런 폼을 했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폼을 했냐고요? 산상수. 소성수훈이 뭡니까? 최고 아닙니까? 최고. 네. 하나님처럼 되라. 네.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도 온전하라는 그 수준을 올려놓는데 우리 신학자들은 여기 갖다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은혜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게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그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은혜지만은 정말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은혜지. 맨날 그냥 죄를 용서해 탕자가 돌아오는 그것만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도요. 자기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거룩한 영혼에다가 자유 의지를 주셔서 자기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건 자기의 선택입니다. 선악과를 보고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하와가 준다 해도 자기가 안 먹을 수 있는데. 예,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라는 거지.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가 있었지만은 먹음으로써 자유의지는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한 것이 그 죄가 지금 우리한테 다 내려왔다. 오케이. 나중에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지금 사실 이거는 원제로는 예정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전제로 하는데 이 원제로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있으면 한 3시간, 4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원죄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복잡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고 죄 아래 갇히게 되었는데 굳이 원죄 때문이냐 아니면 자본죄 때문에 놓고 논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죄 아래 다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를 때문에 네가 죄 아래 갇혀 있다 하는 말과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길을 줬는데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유의지를 주고 죄가 범한 거나 지금 우리가 뭔가를 죄를 짓고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똑같은 케이스냐 아니면은 아담이 범죄하면 너는 이제 가망성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냐에 따라서 구원론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아담이 죄 지었으니까 너도 죄인이냐가 아니라는 거죠. 기회를 줬지만 네가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물론 아담도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와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먹는다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은혜 없이는 못 간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받는다면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내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내가 따먹었고 내가 범죄함으로써 했다면 내가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의 소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니 아담한테 책임이 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아담은 아담이 죄고 내는 내 죄인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론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죄가 직접 전가됐냐 아니면 죄의 영향이 미쳤냐 또 전적 타락했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타락했냐 이거는 굉장히 그동안에 오래 싸워왔던 논쟁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죄설을 인정해야 되면 구원론을 필연 예정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정설이 왜 나왔느냐? 예정설이 나온 것은 원죄설 때문입니다. 그럼 원죄설이 맞지 않다면 예정론이 안 나오겠죠. 저는 예정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정론이 성경에 안 맞는데 왜 안 맞냐면 이 사람들 원죄설을 믿고 외형설을 만들어버렸어요. 의지된 신학이죠. 예. 그래서 이 원죄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일어나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해석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죄설로 따지자면은 아담의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이 다 정죄에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예수 의가 미쳐야 됩니다. 맞죠? 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웨슬레는 어떻게 했냐면은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아까 돌아갈 때에 모든 자들의 원죄를 사해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성경에 있습니까? 해석이죠, 그것도. 아, 그러면 예수의 의가 진짜 미쳤구나. 원죄를 사해 주는 그 일이 예수 십자가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웨슬레가 말했습니다. 웨슬레는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었는데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회복됐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자동적으로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해석이 돼요. 그러나 만약에 원죄서는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해석 규명이 맞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죄악 중에 잉태하기 때문에 원죄설인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을 때에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어머니의 죄입니까? 이제 원죄설을 주장한 사람은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잉태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면 죄이죠. 그러면 잉태할 때부터 죄인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잉태할 때부터 죄인데 그 죄인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자유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인에게 뭐 계명을 줘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왜 죄 지었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율법을 줄 필요가 뭐 있고 그 죄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어차피 죄인이고 죽을 자인데 그냥 건져주시면 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그들의 속에 원죄보다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중에 잉태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부모나 아담의 원죄를 가졌다는 것인가 아니면 죄성을 가졌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넘어갑시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사망 가운데서 왕노릇했습니다. 왕노릇. 그러니까 아담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걸 먹음으로써 사탄은 더 왕성하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세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가인, 아벨 공격을 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겨냈어요. 가인은 져버렸어요. 똑같잖아요. 또 두 아들이 낳았는데 하나는 승리했고 하나는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직접 증가됐느냐? 죄의 영향력,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었느냐인 거죠.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그전에는 에덴 동산 공격하지 않았지만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탄은 더 왕성하게 왕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원죄를 타고 나서 인간이 태어난다면 놔두면 다 죽어요. 다 지옥 가요. 맞습니까? 네. 죄를 가지고 지옥 못 가잖아요. 그런데 왜 사탄은 공격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모순이죠. 사탄은 모든 사람 다 공격합니다. 왜 공격합니까?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공격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자인데 그걸 왜 건드려서 또 지옥 가게 만듭니까? 이미 지옥 가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면 다 무조건 다 지옥 갑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 있죠. 원죄설로 주장한다면은 모든 애기는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제 웨슬레는 선제적 은총을 통해서 원죄는 태어날 때 사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사해졌기 때문에 애기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근데 또 예정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천국 갈 거고 택함 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 떨어져.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못 보고 있어요. 뭐가 뭔지도 이게 해결 안 되면은 다른 신학을 스스로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틀려버렸는데 첫 단초가 이 잘못 끼어버리면은 밑에도 다 잘못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혼동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설교를 해도 엉뚱한 설교를 하는 것이고 뭘 해도 자기도 모르고 성경에 나있잖아요. 지가 율법을 말하지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 근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답을 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해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 우리 목사님들이 스스로가 그 해답을 가지고 아 저건 맞구나. 아 저 목사 하는 말이 저건 틀렸구나. 그걸 판단하시라고요. 판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그들의 의지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선을 향할 의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 타락했냐? 아담의 죄가 내려가서 아벨과 가인에게 그러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무능력한 그런 인간이었냐 이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미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아 가인이 만약에 아담의 원죄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한테 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라 합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고 싶으면 건져주면 되는 것이지. 너는 죄를 그러면 이게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는 것이고 죄를 선택하고 안 하고는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아담의 원죄가 너의 죄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담이 죄가 내렸으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선을 행치 않았냐고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가인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이중 예정을 통해 선택하시고 그 영혼의 의지와 상관없이 구원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의지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다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노예 의지가 돼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만들어버리고 칼빈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장로교가 받아들여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진짜 은혜냐 이거예요. 사망이 우리는 자본배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는데 그 창조한다면은 여러분 영혼 창조성을 믿습니까? 아멘. 어떻습니까? 영혼이 창조되었습니까? 유전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제설입니까? 옛날에 아예 우리 어떤 분은 또 우리 영혼이 옛날에 창조 전에 있었는데 내 영혼이 이제 결합돼서 여기 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영혼은 창조되는 겁니다. 창조를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 창조된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창조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라고 나오죠 시편에. 네. 마음을 지으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기는 대부분 이제 원죄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원죄설은 다 나옵니다.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지은 이사야 24장인데 하나님이 너를 짓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했는데 나의 택한 야곱 나의 택한 연수루나 이렇게 하는데 모태에서 택해서 지었는데 아니 죄인을 지어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그 영혼을 만들어가 탄생하게 만듭니까?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예.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나의 이점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계에서는 원죄설을 어거스틴이 원죄설을 받아들여가지고 야 이거 맞아 칼빈은 원죄설을 받아들이고 맞아 이러니까 예정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정설이.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자 하나님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하나님이 나를 다 지어 백체를 이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느냐? 너를 지으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내 장부를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어떻게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하나님 우리 영혼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을 창조해요? 아담의 원죄를 아까 그 로마서나 고린도서 때문에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지었다.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위험한 거예요. 왜? 신학은 철학을 가지고 조직한 거예요. 성경을 철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플라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런 걸 가지고 다 조직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가입됨으로써 사탄이 거기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 신학이 맞냐 안 맞냐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말씀도 직접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논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형평성을 딱 보면은 나오죠 답이. 내가 모태에서 이 삼손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모태에서 나시린이 되었어요. 근데 죄인이야. 말이 안 되죠. 예. 시편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간섭하는 거예요.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의 죄가 들어온 자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세례요한 출생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그럼 너를 구별했는데 죄인을 구별합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원죄설 주장하는 사람도 말합니다.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래서 인간은 다 태어날 때 부패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은근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자가 보니까 하나같이 다 죄를 지으니까 부패한 것이지. 부패했기 때문에 태어났다면은 그러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인간은 어차피 부패해서 태어났는데 아이고 하나님 하늘에서 통탄하고 인간을 지었는데 왜 저럴까? 왜 한탄하시냐고요. 한탄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니까 한탄하는 것이지 어차피 그렇게 태어날 존재 같으면 뭘 한탄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죠. 난센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 뱃속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에 성령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성령 충만이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의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죄인은 아니에요. 아담의 원죄가 여기 들어갔다고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원죄가 들어갔다고 여기 어디 있어요? 아담의 원죄가 들어갔다는 것은 원죄설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신학이죠. 어거스틴부터 내려온 이제 신학입니다. 타락 후에도 생존과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아담에 태어나 봐야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죄인일 텐데 그 죄인들에게 또 번성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8장에 노아에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하도 지어가지고 다 썰어버렸는데 노아한테 또다시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아담 창조할 때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 창조할 때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담 창조할 때는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뭐 번성하라 그 말이 이해가지만은 만약에 원죄설이 맞다면은 노아 시대 때는 그러면은 엄청난 벌써 죄에게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노아 후손에게 하나님이 태어나봐야 너는 원죄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인간들이야. 라고 했다면은 그것을 스탑 시켜야죠. 노아 가족 7명 끝나고 이제 인류 역사 끝! 라고 해야 되는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하나님 그렇게 후회해놓고도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해놓고는 또 그럼 번성하라면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이제부터 태어나는 자들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내 뜻을 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이 말이 맞는 것이지 원죄로 태어나면 스탑해야 됩니다. 태어나봐야 또 죄를 짓고
다 멸망할 거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는 영혼만 더 나. 그 결국은 하나님은 지옥 가는 영혼만 더 늘어나게 해주는 방관자 역할을 뺏게 더 하는 거냐 이거예요. 어차피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서 지옥 갈 텐데 스탑해야 그게 은혜지. 그래서 이 원죄설은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우리가 이걸 바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원죄설을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저런 식으로 해석하고 지금도 신학적으로 싸웁니다. 같은 교파 안에서도 싸우고요. 목사님, 예. 이 강의가 지금 150페이지까지 가는 거죠? 예, 예. 지금 한 절반 정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시간 안 있으니까 예. 원죄설에 대한 결론을 목사님이 내리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논의할 게 있지만은 결론 내리시고 예, 예. 오늘의 주제인 예정론으로 알겠습니다. 하셔서 예. 아무래도 그래. 맞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정론으로 예. 하시면 예. 이게, 예. 원죄설에 그래서 대한 거 설명하세요. 그 원죄설이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나가기 때문에, 예정론으로 예, 예. 하십시오. 그래서, 설명할 때 또 예, 예. 지금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예.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43에 나오는데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네 시조가 이건 아담입니다.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이건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의 선악과를 먹는 거하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는 거 동급으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원죄설이라기보다는 너희 교사들이 짓는 그 죄도 지금 아담이 짓는 죄와 똑같다는 그런 차원에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래서 원죄론에 대한 새로운 결론은 원죄론은 절대 은총론과 예정론의 이론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고요. 펠라기우스의 주장도 틀렸지만은 어거스틴의 원죄설도 너무 극단적으로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원죄설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원죄의 정과 방법에서 아담의 죄가 후손에 그대로 유전되거나 됐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유전설은 인간 속에 있는 선을 행할 가능성을 죽일 수 있습니다. 원죄설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고 원죄설은 인간의 전적 타락설의 근거가 되게 함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책임과 순종, 선한 의지의 노력을 막습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나 알미니안주의의 부분적 타락 주장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과 더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펠라기우스도 이단으로 정제되었고요. 알미니안주의도 도르트해에서 칼빈주의에서 정제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이 또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죄가 직접 내려가서 죄인으로 정제된 것과 원죄 영향을 입어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놓여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정론 논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예정론은 사실은 언제 생겼냐면은 알미니우스라는 학자가 네덜란드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가 원래는 배자의 제자입니다. 배자는 칼빈주의자고 알미니우스도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틀렸어요. 칼빈주의가 틀려가지고 이게 틀렸구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그 제자들이 하다가 결국은 이 도르트 회의에서 1618년 아직 오래전이죠. 벌써 한 400년 됐나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154번을 모여가지고 결론 지은 것이 알미니움이 틀렸다. 칼빈주의에 맞다 해가지고 그들을 추방하기도 하고 해서 했는데 예정론과 예지예정론의 논쟁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해놨다는 그 말이고 예지예정론은 내가 내 의지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믿는 자를 택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예지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요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예지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감리교나 성결교하고는 지금 서로가 다릅니다. 누구 하나가 옛날로 보면 이단입니다. 장로교가 이단이든지 아니면은 감리교가 이단이든지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성경을 완전 정반대로 해석하고 서로가 틀렸다고 이단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고 지금 서로가 지금 완전히 다른 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예정론이 정통 교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웨슬리는 칼빈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자죠.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많은 것을 주장했습니다.
예정론에서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중 예정이란 무엇인가? 창세전에 구원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영혼을 왜 미리 버리기로 약속한 이 6입니다.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면은 뭐 하나님 선택해주면 따라가면 되겠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완전히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거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선택인가 조건적 선택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제한적 속죄인가 무제한적 속죄인가? 또 선택은 선택된 모든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가 혹은 탈락 가능성이 있는가? 예정론이 맞다면은 반대 주장에 대해서 왜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제 예정론이 맞다면은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뭘 말하는 무슨 상관입니까? 어차피 예정된 자는 구원받고 못 받은 자는 못 받는데 그거 내가 왜 핏대를 세우고 막 정죄하고 아니 종교 세판을 하느냐고요. 가면 놔둬도 될 건데 알미니안을 아무리 외쳐도 예정된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정론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예정된 자는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러면 신천지에 간다고 그 사람 구원이 상실됩니까? 여기 장로교인인데 신천지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택정받은 사람이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정론의 교리로 의하면은 그 사람의 구원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왜 그걸 걱정하죠? 왜 신천지 출입 금지를 붙여넣죠?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아니 남한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예정해놓고 북한에는 이렇게 안 해놓을 수 있어요? 저 모슬렘에는 하나도 안 해요? 난센스잖아요. 하나님 공의가 그렇지 않아요. 이 예정론은요 복잡합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이 예정론으로 가면은 성경이 안 맞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제2정국이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한국이 장로가 가장 왕성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도 지금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 계시고 여기 장로교 목사님 계시고 침례교 목사님 계시고 다 하지만은 우리는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 지금 교파에 쉔이 되어가지고 은혜 받았던 산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던 그 성령은 다 잃어버렸어요. 싹 식어버렸어요. 우리 조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 산에서 은혜 받고 했던 거 다 까먹었대요. 신학교 가서. 까먹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아니 어거스틴 신학, 칼빈 신학, 루터 신학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다 틀린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 거기 무슨 성령 역사가 있겠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그거는 물어볼 거 없어요. 내가 내 양심에, 내 신앙에 한번 물어보라고요. 과연 이게 옳은 건지, 그럼 신학교에서 가르친 게 옳은 건지. 제가 이제 선교지 같은 데서 혹은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얘가 쭉 설명합니다. 기존 교단의 교리하고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다 교단인 교리가 틀렸다는 거야. 신학생들이 그래요. 신학생들이. 자, 예정론이 맞다면 반대 주장에 대해서 왜 심각하게 반응했고요. 예정론은 인간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론이 맞다면 어차피 하나님 구원 다 시킬 건데 뭘 노력합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어차피. 예정론이 운명론이나宿命論과 다른지 뭔가? 말은 운명론, 숙명은 다른데 그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하나님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데 인간이 그게 개입될 수 있나요?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간의 어떤 것은 변수가 작용될 수 있습니까?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예정론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구원 원리와 충돌되는 것은 무엇인가? 말이 충돌되죠. 예정과 예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고요. 이중 예정. 자, 이건 본론을 다하겠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은 예정을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창세전 예정은 칼빈이 말했고요. 타락 후 예정은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똑같이 예정론을 말하는데 타락 후에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건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이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벌써 다 프로그램 했다는 것은 칼빈이 말했어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창세 전에 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창세 후에 했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 성경이 매치가 안 돼요. 맞지가 않아요. 예. 여기 합동책 성경 대요리 문답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의 도모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부터 선정하신 것이다. 변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고 날짜, 시간까지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인간의 변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사람을 가다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꼭두각시죠. 꼭두각시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자유의지가 없으면 꼭두각시지 뭐예요. 네. 요거세요.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무엇을 특별히 작정하셨는가? 천사도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러고 작정했고 예정했고요. 예정하지 않은 천사는 타락했다 그럽니다. 천사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예정한 자는 구원받고 아는 사람은 다 유기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합동측 제일 큰 교단이지 않습니까? 한국에. 총신.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그의 뜻에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도모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작정한 것은 자기도 바꿀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작정해서 자기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작정이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 없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은 구원해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막 구원받고 선한 일 해도 너는 내가 창세전에 택하지 않았어 라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그 논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삼척동자도 들으면 우스워할 이런 교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통 교리가 되는지 저는 난세했습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다 풀 겁니다. 제가 한 180개 정도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아까 교수님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본문을 가지고 다 했어요. 본문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도 변할 수 없는 그 작정을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아니네요. 그럼 신이 아니죠. 창세전 이중 예정론을 말하는 에베소서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가지고 맨날 에베소 1장 가지고 맨날 하는데 찬송하리다 이게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 가지고 이제 창세전에 택하는 뭡니다. 그럼 다 됐네 뭐. 우리 듣고 갑시다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창세전에 택하기 때문에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 받을 거고 택함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니까 가자고요. 이거 왜 합니까 이런 거. 아니 예정론자들이 왜 핏대시에서 교회하고 뭐 합니까? 그냥 다 구원 받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정이 있어요. 예정 자체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정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정이 어디까지 있느냐? 절대적 예정이냐 상대적 예정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듣고 가셔야 될 것이 절대적 예정이 있고 상대적 예정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절대적 예정이라는 건 이중 예정인데 이 지금 칼빈주의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왜? 그분은 너무나 지혜롭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정한 것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나 변수는 없어요. 아니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했더라도 고치고 구원하려고 했다가도 저주를 내리고 저주를 내렸다가도 구원시키고 그 하나님 성경에 안 나옵니까? 나와요. 이사야. 그 성경을 왜 안 보냐 이거죠. 신학자들이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성경만 보면 아는데. 예? 머리가 어지럽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예요. 아니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써 죄 지을 걸 알고 그 죄 지을 걸 알고서 그리스도를 해가지고 벌써 다 예정하고 누구 태어날 것이라 이름 다 적어놨어. 구원받을 자와 안 받을 자. 이런 난센스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었나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름다웠더라 좋았더라. 아니 그건 폼을 했나요? 아니 아름다워. 어차피 너희는 아담이 죄 지을 건데 그럼 죄 지을 건데 그 죄 지을 아담이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밉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택했다 이 말은 뭐예요 도대체? 이건 저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 지금 강의 내용을 다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그 탄생
당시에 존재하신 그분이 아니거든요. 야,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은. 예.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요. 예, 30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시간이 지금 우리 지금 몇 시죠? 지금 20. 아유, 큰일 났네. 지금 우리 10분 남았습니다. 끝나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일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겠다. 타락한 영혼들을 나는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일반 원리로 해서, 그는 이제 웨슬레족에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구원하겠다는 원리지 누구를 똑똑똑 찍어가지고 예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이종 예정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 하는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보기 좋았더라. 충만하라. 이것은, 벌써 창세기 전에 택했다. 버렸다. 이거하고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런 부분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괴변적인 하나님이죠. 왜? 이미 타락을 다 알고 타락할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그 전에 또 뭐 좋았더라 했다가 그냥 슬펐더라 했다가, 이건 뭐 완전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고는요,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완전 타락이 아니라는 것이고, 완전 타락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구원을 주는 것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능력까지도 뺏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정된 것을 우리는 그 능력도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리고 이미 는 결정되어 있었어. 라고 해버린다면 이건 성경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100% 망할 것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겠는가? 누가 100% 실패할 것을 알고 계약하겠는가? 인간이 타락해서 결국은 이 인간들이 멸망으로 갈 것이라. 아니, 그거를 창세전에 벌써 딱 했다면은, 하나님이 했다면은 그거를 스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바꿔야지. 타락하지 않을 인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간을 만들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왜 타락할 인간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를 줘보놓고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하는 것이지, 그거를 하나님이 타락하게끔 하는 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 예. 그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인간이 타락하지 않기를 기대했던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인데,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그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망대를 세웠고, 이건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 타락한 인간이라면은 기대하면 안 되죠. 어차피 그들은 멸망받을 존재고, 이중 예정이 맞다면은, 아니, 그냥, 구원받을 자들은 하나님 잘 되게 해주면 되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유기된 자들은 버려버리면 되잖아. 발로 차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덜 포도를 맺혔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실망이죠. 이거는 노아 홍수 때도 한 말입니다.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인간에게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와 모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를 했는데, 그거를 자기의 자유의지로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 혹은 자기 정욕에 의해서 그걸 버려버리고 딴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한 것이지, 이미 인간이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걷어채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예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 예정은 인간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를 맺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까지 하는 것이 예정론이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 로봇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난센스죠. 이거는 초등학교 6학년에 설명해도 이해할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 그렇죠. 예정된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가야 된다. 그렇죠. 그거 할 수가 없는데, 예.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눈을 뜨면 죄고, 눈을 감아도 마음속에 죄를 지는데. 그래서 이제 예정론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해줘야만 된다 하는 그게 예정론자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은혜에서 이제는 죄를 안 짓고 가는 그것도 우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거로 다 돌려버리면은, 물론 나중에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5대 교리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5대 교리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구원의 변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루겠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구원에. 예정론에서는 구원의 변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절대 변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교리에도 보면. 근데 구원의 변수가 있으면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택함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택함은 받은 자예요. 아니죠. 이스라엘만 받았어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예, 맞아요. 근데 요나도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저거 니느웨 성 사람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들은 멸망할 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가서 전파해서 40일만 무너지니까 빨리 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심각한 예정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은 예정된 자가 아니에요. 예정된 자는 이스라엘만 예정됐지 그들은 예정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가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는 예. 그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될 때 예,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신 목적이 예.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 예, 예. 제사장 나라를 했거든요. 예, 예.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택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미 이방 구원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물론이죠. 구약에 다 있습니다. 네. 예, 뭐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뭐 그럼 아니 그 성을 완전히 전멸하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가는 택함 받은 백성인데 지가 돈을 훔쳐금으로써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 상대적 예정이지 절대적 예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40일 만에 망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꿀 수 없어요. 예정론자에 의하면은 한 번 결정한 것은 못 바꿉니다. 그러면 멸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바뀌어졌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셨어요. 그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이 세대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든.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을 했더라도 거대한 차원에서 예정을 했더라도 불순종하면은 그 예정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이 이제는 구약에서는 또 민족적인 예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오면서는 그 예정마저도 이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예정은 언제 하느냐? 만세전에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오라고 하니까 밭도 사고 논도 사고 해서 못 온다 그랬어요. 가서 군대를 가서 진멸해버렸습니다. 초청했어요. 안 오니까 진멸했어요. 그들은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가서 산울로 가서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로 다 오라 그랬어요. 지금 벌써 이제는 원하는 자는 오라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자가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 예정은 언제 되느냐? 와서 믿고 순종할 때 넌 내 아들이 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만세전의 예정이 아니라 내가 믿고 갈 때 예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예정도 맞지 않고 예지 예정도 맞지 않습니다. 예지 예정은 미리 이제 물론 예지 예정은 예정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지 예정은 뭐냐면 미리 믿을 걸 알고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미리 예정을 했던 사람 중에도 타락해서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가면은 그 예지 예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끝까지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그 사람이 예정된 자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예화를 들어서 아까 혼인잔치에 누구든지 다 오라. 오는 자는 다 혼인잔치 오는 다 오케이. 거기에 누가 뭐 차별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 했어요. 예정된 자만 데려오라 했습니까? 완전 공통이야. 그러니까 그 예정론이 이제 예정론의 그 5가지가 첫째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했냐 부문적 타락 이게 싸우는데 알미니아는 부문적 타락을 했다 그러고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을 했다 그럽니다. 전적 타락했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 구원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기생 라합이 누구의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선택을 받은 겁니까? 후자입니까? 네. 미리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예정론자는 그 기생 라합도 미리 예정해놨다 그러는데. 작아요, 작아. 어. 작아요. 작아요? 아니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난 정현 목사님이 좋아. 예. 자 룻이 나는 룻과 오르바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있어요.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모압으로. 아마 오르바도 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 겁니다. 구원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나 돌아갔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룻은 나는 죽기 살기로 따라갔어요. 그렇지.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지 그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나오미를 따라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이게 이 신학에 빠지고 어떤 논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못 헤어나오냐 이거예요. 사탄의 올무야 그게. 야,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저 시계로 예. 40분까지 하시고 예, 예. 질문 나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충분치 않죠. 자, 6번 남았어요. 예. 그래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 변수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려 주려고 그러다가도 바뀔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그래도 말 안 듣고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흩어버렸어요. 찍어버렸어요. 맞습니까? 아, 네. 그 위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네 자신이 후대가 복을 받고 약속하죠. 그거는 조건입니다. 네가 약속을 지킬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약속을 어길 때는 망한다 이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복과 화와 생명과 저주를 앞에 두는데 네가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예정설 같으면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지 왜 우리가 택하라 그럽니까? 네가 택하는 때라서 네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 네. 그럼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난센스죠. 우리가 자유의지 때문에 네가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에게 복만 주면 되는 건데 뭘 택하라 말라. 아, 우상숭배 안 하게 하면 되지.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또 왜 합니까? 우상숭배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당근이지. 근데 우리 장로교,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여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하나님 뜻 안에서 뭐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지. 여기 보십시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조건이죠. 아, 네. 이 조건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 네. 자유의지 없으면 조건은 그러면 안 되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없다 이거예요. 조건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으면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안 지키면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히 예정한 것은 다른 민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히 이 민족을 택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더 하려고 하는데 더 말을 안 듣더라 이거예요. 부속사를 진행하려는 거지 뭐. 다른 민족들 구약에도 다른 민족 구원받았습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 아니었나요? 근데 나아만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이 이방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별했다는 뜻이지 이중 예정으로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방은 버렸어. 이렇게 우리가 구두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성경이 풀립니까?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왜 그러면 이사야에 보면은 뭐 그 아람 나라에 뭐 불을 보내고 뭐 저 애굽에 뭐 저 그 수많은 나라를 예언 나옵니까? 버림받은 나라인데 왜 그 예언합니까? 왜 오바다는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도 내가 영혼을 아낀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아멘. 기록된 성경이에요. 내가 이 10여만여 명의 이 영혼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민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서민 사상이 뭐냐? 예정론입니다. 나만 구원받았어. 나는 택함 받았어. 혈통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나는 택함 받았어. 이거 있으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정론 가지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죠. 나는 택함 받았어. 너는 택함 못 받았지. 나는 구원받게 돼 있어. 너는 못 받아.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천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끝까지 순종해서 내가 변화를 이루고 열매를 맺어 가는 곳인데 구원론이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은 예정론으로 가버리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 예정론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에 다 은혜를 받아요. 막 불 받고 능력 받고 다 해요. 근데 이 사상에 딱 적이 있으면 나중에 서서히 힘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사탄이 잡아버립니다. 예, 서서히 죽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아예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고 예정론은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의 교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왜?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정론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열매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나타나는 사람이 있겠지, 간혹. 그러나 거의 안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 다 해주는데 거기 내가 뭘 열심히 냅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 오는 거야. 그 무슨 고단수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라고 하는데 예정론은 여기에 갖다 놨어요. 여기에. 이것만 해도 가. 부끄러운 구원 받아. 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산상수훈 보십시오. 이런 자는 천국에 못 온다. 이런 자는 천국에 못 온다. 손과 죄를 지으면 손 발을 잘라버려 이렇게 말하는데 야 괜찮아. 택함 받았어. 죄 지어도 가. 이게 예정론입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하면 사기치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 갖다 놓냐 이거예요. 죄가 없어야 간다 해서 천국에. 죄 없이는 그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그 죄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은혜로. 그러니까 다 하나님 은혜예요.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정론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온 거야. 두 번째 교리. 예? 칼빈주의 두 번째. 아, 다 두 번째 교회, 예. 첫 번째도 못 나갔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예. 시간 없습니다. 예. 다른 더 하시죠. 너무 시간. 예,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간을 줬으니까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예. 예. 유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하나님이 버렸다면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버렸다면, 버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사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냥. 저 부분이 구원파가 나오는 원상이야. 구원파 원상은 자, 보십시오. 네, 말씀을 할 거 드릴게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행위를, 여기에 예정에 따라서, 이중 예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까? 행위에 따라 받습니까? 그러면은 예정론이 맞다면은 이 행위가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선택했냐, 안 했냐가 구원의 기준이지, 어떻게 행했냐, 안 했냐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정론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선택받은 자. 그래서 고신대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는 그 자살이 하나님의 예정을 무산시킬 수 없다. 간다고. 그래서 고신대 교수가 썼죠. 그런데 고신대 예정론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 받는다고 믿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리상 맞다면은 이중 예정이 맞다면은요. 성도의 견의의 교리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아니 네가 자살한다고 천국 못 가? 가!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니 예정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정론이 빠지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렇게 무섭게 이상하게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뭐 달란트를 보십시오. 달란트를 5달란트 남긴 자는 구원받았잖아요. 1달란트 받고 안 해. 그것도 종입니다. 그것도 종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안 했다고 지옥 가요. 네. 물 한 그릇 대접했다고 지옥 가고 물 한 그릇 대접 안 했다고 지옥 갑니다. 돈만만이 아니라 상급.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시면 가는 거고 안 택해 주시면 못 가. 한번 믿었으니 영원한 구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그럽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더 아쉬운데 예. 질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한 20분밖에 없는데 일문을 읽다가 하면은 시간 질문 많이 못 하시니까 결론 내려주고 아니 그 가면서 왜 질문 있는 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네. 기록 안 해도 다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질문들을 모으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 예. 이렇게 하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고 요점만 예. 하시겠어요. 예. 한 문장으로 해 주십시오. 갈비의 5대 교리. 예. 하나 둘 간단간단. 좀 더 크게 뒤에서 들리도록. 갈비의 5대 교리 있잖아요. 예, 칼빈의 오대가는 이제 전적으로 인간이 부패했고 자, 답변을 나중에 하시고. 예. 그거 그거 하나씩 해야 될 건데 목사님. 튤립. 예. 토탈 재판을 같이. 6개는 간단간단. 예. 이따가 나중에 해주시고. 신조 목사님. 다른 분 하십시오. 아니 먼저 하시다. 두 번째 지금 하시다. 시간 있으니까. 네. 제가 저 질문이 길어서 그래요. 질문을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짧게 하시면 됩니다. 설명식으로 하지 말고요, 단답식으로만 해주십시오. 네. 또. 이 제품이 여기 다 나옵니다. 네. 우리 질문 없으시고. 이중 예정에 대해서 카드 이중 예정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없으십니까? 다 반대하시는가? 네. 제가 볼 때는요, 네. 오늘 강의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예, 이거 전적으로 이게 뭐 100% 맞다 그렇게는 제가 수용을 못 하겠고요. 거의 지금 제가 이제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느껴본 것이 네. 지금 잘못된 게 전부 다 지적하셨어요. 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긴다 지금. 네, 이 맞습니다. 교계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종교 개혁을 제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기도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내가 교단에 있어도 기도하는 분들은 느끼고 있어요. 예. 제 의무는 저도 최근에 와서야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엉터리 구원론이 500년 동안을 우리 개신교 장로교지만 사실은 또 장로 밖에도 많이 이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를 지배왔는가. 이른바 종교개혁 사상이 오직 성경으로만인데 성경에 벗어나도 엄청나게 벗어난 이 구원론이 어떻게 500년 동안 교회에서 반성도 없이 비판도 없이 왔는가. 물론 일부 알미니우스도 비판하고 또 웨슬리도 일부 비판했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넘어서고 칼빈이즘이 훨씬 더 한국에서도 우세한지 모르지만 우세하게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에베소 1장 4절까지 몇 구절을 가지고 그것도 잘못 해석하면서 나머지 이중 예정이라면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구절들을 완전히 다 덮어버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이런 예를 들잖아요. 어제까지 의인인데 오늘 범죄하면 구원에서 제외되고 어제까지 악인인데 오늘 의인이 되면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예정이라면 있을 수 없는 논리라고요. 그렇죠. 자, 이른바 루터 다음으로 똑똑했다고 하는 기독교 개신교 500년 사이에서 뛰어난 신학자인 칼빈이 왜 이렇게 수많은 이중여정론에 반대되는 구절들을 못 봤을까? 칼빈이 이제 이중여정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멸망을 예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예정한 거예요? 멸망을 예정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해서 말도 안 되잖아요. 반대로 구원을 예정했으면 왜 타락하고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로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계획과 섭리 이것을 조금만 이해하면 오류에 안 빠집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 학설에 의해서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종교 개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 이중예정설에 가면은 인간의 행위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범죄를 해도 구원받고 구원파 이론인데 그 유병헌의 구원파 이론하고 우리 교계의 구원 이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그렇게 지적받을 뿐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질문을 간단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예외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조 목사님이 한 거 내가 5대 교리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예. 고쳐져야 되는 지금이라도 정말 예. 행함에 의해서 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구원이고 예.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이것이 제 원칙인데 말이에요. 예. 저 우리 목사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받고 아니 예. 특별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제가 그 백석 때 조직이나 교수님 사람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유태화 목사님 아닙니까? 예? 유태화 교수님. 유태화 조직교 신학 교수 중에 유태화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교수 아니에요? 예. 조 박사? 그 누군지는 중요한데 예. 말씀하셔요. 이름 중요하냐. 그래서 이 예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오늘 지금 토론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구원받기도 다 예정됐으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데 나는 뭐 지옥 갈 놈이면 난 지옥 갈 거고 구원받을 사람이 난 구원받을 거고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은 숙명론과 운명론 아까 이제 목사님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지만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이야기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우리처럼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이 사람은 뭐 예정되지 않았다. 이 용어 자체를 이 사람이 교회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아오기 전에는 예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기 목소리 빠진 거죠. 예,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으로는 예정은 미리 내가 택할 자와 아는 걸 미리 정하는 걸 말해요. 예정이란 말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예정론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비로소 예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그 교수님 이야기. 예.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대적 예정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틀, 믿으면은 구원시켜주고 안 믿으면은 지옥 보낸다 하는 그 예정은 했다는 거예요. 그 예정을 했고 그 예정 안에 우리 개인이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으면은 예정이 있어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부분 말씀드리고 칼빈도 성화를 주장했거든요. 성화 주장했죠. 그러나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칼빈도 성화를 구원은 중요시했거든요. 성화를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칼빈은 구원받은 자는 성화 따라오게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구원받았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성화는 따라오게 돼 이렇게 말해요. 성화를 주장하지 않은 건 굉장히 성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했어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 예정론자는 뭐냐면 오직 믿음만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가지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는 수백 가지 구원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길당고청은 못 간다. 그죠? 또 뭐 가늠하는 자 못 간다. 뭐 하는 구원의 조건이 많은데 예정론은 뭐냐면 믿으면 가, 안 믿으면 지옥. 요거까지만 딱 판단해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면 좋고 안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 요렇게 가다 놓으니까 거기 속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5대 교리를 간단히 하시겠습니다. 예. 5대 교리. 지나가고 금방 하면 있어요. 이중 예정하고 성도의 견인이랄지. 이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는 거죠. 아까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아담이 이 원죄가 오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해서 어떤 의지도 없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없다. 물론 인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거기에 자유의지까지 완전히 100% 빼버렸다는 거죠.
이게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타락.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이게 뭐 본일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뭐 사망의 모든 사람을 이르렀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인간들은 다 이게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이 완전히 이게 뭐 도무지 1%의 가능성도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어거스틴의 전통이 있고, 루터, 칼빈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근데 전적 타락설은 결국은 그렇게 나가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의 책임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책임을 빼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빼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반펠라기우스는 부분적 타락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분적 타락은 했지만은 인간은 선택할 그 힘이 있다. 이거 이제 천주교에서 받아 들어가요. 그래서 50%는 하나님의 은혜, 50%는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웨슬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순종.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웨슬레가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갔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예, 무조건적인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 선택하는데 여기 나옵니다. 예, 조건적으로 선택했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냐. 이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순종하고 올 때에 선택했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래서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된 자가 믿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 쪽입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나쁜 짓을 하든 말든 간에 선택된 자는 나중에 다 구원받고, 막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그런 이제 이론인데, 알미니아는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했고,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뭐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9장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9장을 보면서 칼빈주의자가 거기서 근거를 찾습니다. 거기서 뭐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누굽니까? 요셉, 야곱과 가인은 미워했고 뭐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헷갈립니다. 야곱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바로가 뭐 강팍한 자는 강팍하게 하고 뭐 이런 말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예정했네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로마서는 뭐냐면은, 로마서는 예정론 그리고 유대의 그 선민사상을 부수는 책이에요. 너희들 유대 선민사상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아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가 이제는 다 예수 안에서 평등해져서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부수는 책인데, 오히려 칼빈주의자들은 그걸 가지고 또다시 유대 선민사상인 예정론을 갖다 붙여버렸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토기장이 비유를 하는데,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마치 많은 목사들이 다 학자들이 그래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선한 물건, 하나는 나쁜 물건 버릴 거, 그렇게 해서 토기장이 마음대로 선택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거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걸 해석을 거꾸로 해야 되는데 그걸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는데, 그걸 잘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사야, 예레미야의 그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예레미야한테, 야, 저기 토기장한테 가봐라. 토기장이 무수거든, 그릇을. 막 부수는데요. 그거 보면서 네가 봤냐는 거죠. 토기장이가 저렇게 부수지? 내 택한 백성도 말한다면 무시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안 택한 이방인들도 내가 설리면 쓴다니까. 권한이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정론자들은 하나님이 만들 때 좋은 그릇, 나쁜 그릇 만들어서 차별을 뒀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 토기장이의 그 로마서 9장에 있는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 유대인들이라고 구원받냐? 절대 안 받는다. 너희들 만나면 무시해버린다. 저 이방인 내 백성 아닌 자들도 내 백성이라 하겠다. 그 말 하려고 토기장이 비유를 했는데 전부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 토기장의 비유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러니 이게 완전히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거죠. 가인, 아벨, 그러면 가인이 아니라 에서는 미워했다는데, 에서가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에서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가인이 가정한 짓, 망령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한 거 아니에요. 그럼 신약에 와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제권을 팔아버린 에서브 같은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가 택함 받지 못하는 자라면은 이중애정으로 야곱은 택했고, 그죠? 가인은 에서는 택하지 못했다면은 그럼 그 말 쓰면 안 되죠. 무슨 망령되는 행실을 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저주받기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망령되는 행실을 하고 너는 이래 하지 마라. 아니 운명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엉뚱하게. 사울도 잘못 해석하고 가룟유다도 잘못 해석하고 다 거꾸로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거는 신학 안 한 사람도 들어보면은 아 목사님 이게 맞네요. 아 그게 틀렸네요. 다 하는 거예요. 신학 돈 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배울 것 같으면 왜 배웁니까? 엉뚱한 거 배우러. 왜 신학 돈 주고 갑니까? 제대로 배워야지. 사탄에 오는 거야. 의료해. 그리고 이제 예, 무조건적 선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 예수님의 피가 모든 자들에게 미쳤냐 안 미쳤냐? 제한적 구속과 보편적 구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피가 구원 택함 받은 자들만 위해서 딱 걸려줬던 거예요. 피를. 그리고 보편적 구속은 모든 자를 위해서 다 흘려줬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택한 자들, 자기 백성, 그 예수님이 그 이름은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자기 백성은 누가 자기 백성입니까? 택함 받은 자가 자기 백성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 오는 자가 택함 받은 백성입니까?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은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따라옵니다. 양은 자기 목자를 알므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택함 받은 자가 있는 거 있어서 그 중에 민명이 따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는 자가 양이 되는 겁니까? 오는 자가 양이 되는 거지. 어떻게 얘기는 잘하십니까? 지금 이 백성이라는 말은요. 예. 예수님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백성이라는 말은 예. 예수 믿는 자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믿긴 믿는데 믿는 동기가 뭐냐면은 요 사람들은 택해놨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 말을 예전 그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이고 알미니주의자들은 믿어야 자기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이 있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한적 구속이고요. 예. 아, 영어 잘 몰라서 못 썼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와 가항력적 은혜 논쟁이 있습니다. 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예정론자들은 아이고 할 수 없어 받아야 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받기 싫어도 구원받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죠. 얼마든지 은혜는 저항할 수 있죠. 내가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이 내 의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까? 내 의지. 하나님 예정이 됩니까? 내 예정으로 갈 때 은혜는 하나님 주십니다. 그죠?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무릎 꿇는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야 되고 다 하나님이 이끌어준다는 거죠. 너무 은혜가 많은 분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 있습니다. 예. 성도의 견인. 예, 이거는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구원받는다. 타락 가능성은 없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타락 가능성이 없다. 혹은 타락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어린 사람 말입니다. 아직 교회 갈 때가 안 됐어.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교회 갑시다.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때가 있어. 나가 다 계정되어 있어. 그리고 맨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지.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역사에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서 아직 10년 더 기다려야 돼. 20년 더 기다려야 돼 하다가 하나님 역사 못 이루고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보라 지금이 하나님이 구원했대요. 그래서 이게 5대 교리인데 이 5대 교리가 구원에 엄청난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 그래서 이런 큰 개념만 익히고 하신다면은 아마 여러분 성경 보는 거나 구원에 대해서 하는 많은 그 틀이, 이건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뭐 하나의 지식을 더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틀이 성경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은 저 책도 있고 또 예, 메일로. 자료도 또 보내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충분히 아니 저 저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딱 1분만. 그러세요. 제가 예. 아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예.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예. 다 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요. 혹시 제가 참 이게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커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은혜 속에서 이렇게 가면서 제가 그 전에 집회할 때는 몰랐었는데 작년에 이제 집회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성도들과 이런 상담들, 목사님들 이렇게 받고 여러 가지 제가 오늘 그 중간중간 계속 깨닫는 거는 전 솔직히 아까도 목사님도 들으셨지만 창피합니다. 솔직히 목사로서요. 이런 부분도 안 되는데 됐다는 자체도 창피하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마음이 들여서 이거 너무 창피한 일 아닌가. 성도들한테 너무 우리가 양심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저도 뭐 이름 있는 신학교 공부했고 뭐 이렇게 해봤지만은 박사님이시잖아요. 예? 박사님이시잖아요. 예, 그 해봤지만 너무 창피한 게 뭐냐면 제가 대학원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한테 저희 대전 신명신학교에 제가 대학원 다녔는데 그때 제가 통합치기를 학교를 다니고 기독교 우리 한국 청년의 대학을 옮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지금 이 강의가 또 전하시는 말씀을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믿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교수님 그대로 감동버렸어요. 이 한마디. 도대체 믿음을 갖고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시는 거냐. 좀 양심이 회복되셨으면 좋겠다. 나는 교수님이 아무 믿음도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나는 믿음이 너무 괴롭다. 내가 여기가 350만 원 와서 가르치를 부자자게 여기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장례 추도회 때문에 제가 기도회당 80명 모여서 지켜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그 앞에서 저한테 가르치면서 강사하자 사태지만요. 저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 제가 3개월 동안 논쟁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16년 동안 자기가 교수했다고 자랑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어디에도 장례를 추도회가 맞으면 그거 가지고 내게로 와봐라. 3개월 후에 저를 만났어요. 하시는 말씀. 저는 제 오른손 모가지 하나 하고 제 목사직을 내려놓기로 하고 걸었어요. 그는 당신 교수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친구가 있는 아프리카 콩고에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는 그 섬으로 그런 하는 지역으로 선교사를 나가라. 조건을 걸고 있어요. 3개월 후에 전화 왔습니다. 그 교수한테 예. 소리가 나라고 했다. 목사님,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깨끗하게 선고하고 나갔어요. 눈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 아까 목사님 아드님 간직하셨잖아요. 목사님 아드님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공수부대 있을 때,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거든요. 공수부대 있을 때 제가 죽었다가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6개월 있다가 죽음도 맛보고 살아나봤는데 그걸 체험이 된 사람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믿어지는 것처럼 저는 제가 15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산기도하다가 응답받았던 그 내용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0.7%밖에 성령 받은 종이 없다는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0.7%가 몇 명인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내 말을 하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였냐면 성경 전체는 인간들이여 너희들은 죄를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가능성 회개하고 회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이걸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지금 가보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다 믿어지는데 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은 안 믿어지냐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붙어있는. 지금 이것을 저는 우리 조 목사님하고 제가 많은 이런 부족하지만 배우면서 얘기 들으면서 나누면서 정말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너무 저는 성도들 앞에 늘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양심이 없다.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이건 죄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그 특권의 은혜를 받아 이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죄송해서 이 말씀을 감히 제가 나이 제일 어린 것 같은데요. 죄송한 마음이 항상 큽니다. 목사들이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국 교계의 미래는 진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집회 나가서 너무나 제가 울다 와요. 울다 와. 돈밖에 모르고 원장들 기도원 유지하기 위해서 강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만큼 헌금해달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런 기도원들은 아예 집회를 다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제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성도들 앞에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외치면은 바로 강사질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제가 많은 걸 깨닫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전해주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선택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기를 바라서 정말 그 감동이 와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들. 말하고 똑같은 처음 하셨네. 끝나겠어요? 광고 하나 하고. 맞아요. 우리 내일 오후에 오후 2시 메리칩에 대한 지금 한국의 한 50% 이상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혹시 빠져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 2년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 왜 아니냐는 것을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적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세미나 할 텐데 시간 되시면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